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를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자신의 삶 속에서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심각성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구속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 경륜 사이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인간의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룰 때에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전제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 둘째는 예수님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 네 번째는 종말의 도래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먼저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7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7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5번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죠? 하나님의 은총과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속죄라고 그랬죠. 구속 경륜에서 로마서 5장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앞에 생략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 모든 인간들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의 내주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의 회개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내주함이 있다는 거죠. 이는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성령님의 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에 네 번째가 종말의 도래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인데 55절과 56절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서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도래가 왜 필요하냐면은 최후의 인간의 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죄로부터 승리케 하는데 그게 바로 종말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도래의 목적은 죄의 세력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죄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별 관심 없고 또 심각성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역을 여전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죄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중심적 재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재간. 하나님 중심적 재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중심으로 한 일반 윤리가 아니라 성경 윤리가 근거로 되어서 죄가 조명되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 재간이라고 합니다. 성경 윤리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성경 윤리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만 내려놓으면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중심적 재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죠. 그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군중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실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죠. 그런데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때 반응을 보세요. 이때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찢어질 만한 고기를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은 것을 보고 그때 반응이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엉뚱한 무슨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을 경험하면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 라비오이라고 불렀어요. 8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변화가 바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자신을 향한 변화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향한 변화가 있었고 이번에는 자신을 향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8절의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일을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예화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자, 본문을 보면은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한 바리새인과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여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행동으로 인식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발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47절과 8절과 50절에 보면은 제3의 은총을 주십니다. 47절, 48절에서는. 그런데 50절에서는 구원과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와 같이 제3의 은총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까지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화를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 세리가 나오죠.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려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강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함께 달렸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본 한편의 강도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가를 인식하고 벌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한 죄인임을 아주 뼈저리게 인식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천국 소유의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제3의 은총과 구원과 평안의 복을 받고 또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강도는 천국을 허락받게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중심적 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아까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편의 강도처럼 하나님 중심적 재관을 갖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없으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측면에서 제 인식이 없이는 뭐가 없죠?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을 통한 중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화도 없다는 겁니다. 뭘로 인해서요? 하나님 측면에서 제 인식이 없으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 재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재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인간 중심적 재간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하나님 중심적 재간을 봤죠. 이제는 인간 중심적 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적 재간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 중심으로,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뀌었죠?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는 성경 윤리였는데 여기서는 일반 윤리를 근거로 죄가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적 재간입니다. 일반 윤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세기 계몽주의가 도래하면서 이 죄는 종교적인 틀을 벗어나서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중심적, 다시 표현하면 종교적이 아니라 윤리적인 개념으로 죄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중심적 재간이 인간 중심적 재간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서 언제의 교리를 거부합니다. 무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이 없다라고 원죄를 거부하는 심각한 사항이 벌어지죠.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21세기까지 이제 계몽주의에서 뭘로 나타나느냐면요, 세속주의로 나타납니다. 세속주의가 뭐죠? 현세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그러니까 현세에다가 모든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세속화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이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 중심적 죄관이 결여되면서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아까는 계몽주의에서는 인간 중심적 죄관으로 나타나서 온죄를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속주의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 죄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만족주의로 갑니다. 이게 세속주의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기 만족주의. 자기 만족주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죠. 첫 번째는 행복주의, 두 번째는 성공주의입니다. 이게 실용주의적 기독교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이러한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있죠. 좋은 집도, 좋은 아파트도, 돈도 많이, 좋은 차도. 하여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주의와 성공주의로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락했다. 이게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계몽주의 이후에 세속주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아까 같이 뭐 언제도 없다.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들은. 그리고 세속주의 사람들은 나 예배 잘 드리고 나 살인도 안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이뻐해 주시고 잘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인간 중심적 재관을 가지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도 심각하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별 관심 없죠.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 없죠. 그냥 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자기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건가? 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 재간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아까 사무엘하 읽었죠.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질문. 제가 질문해 봤어요. 다윗이 이 죄를 범할 때 과연 그의 재간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 중심적 재간일까? 인간적 중심의 재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그 죄를 범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을까? 아니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세바를 자기 품에 안을 때. 자, 세 번째.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의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품었어. 자, 그러면은 의식했으면서도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범했다.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조차 죄를 범하게 했을까? 제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저한테도 질문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재간은 죄 지을 때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했을까? 내가 인식하면서도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는 모습으로 그 죄를 범했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은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 버린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의 욕망이다. 육체의 욕망이다. 육신의 욕망이 이와 같이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없이 그 죄를 강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이런 모습과 범죄의 경험은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을 인정해요. 내가 범죄하고 분명히 이건 나쁜 짓이야. 거짓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했어요. 하나님이 인식하면서도 강행했어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요, 육체의 이 욕망이 이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내가 육신의 지금 욕망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렇구나, 이걸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 개념을 안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죄 짓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도 너무 많습니다. 자, 다윗의 죄는 단지 사람에게만 지은 죄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어긴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자, 여기서 끝납니까? 인간에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어기는 죄에서만 끝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밀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 그런데 이는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죄다. 말씀을 업신여긴 자가 여호와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세 가지의 십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은 밧세바한테 범했고 우리아에게 범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윗이 범한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탐심이 없습니까?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그 계명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 없습니까? 죄 짓고 있습니다. 다윗의 10번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여자를 몸에 품지는 안 했더라도 마음으로 음란하게 그 여자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나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고 실제적으로 강간을 범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안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죄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미 짓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전혀 이웃을 미워하면서도 다투고 싸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정치인도 미워하면서 누구든지 미워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우리가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그 인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해. 단순히 일반 윤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내가 이런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인생이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죄, 더럽고 추한 죄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전혀 인식 못하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도 주시고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주셨죠. 말씀 순종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살아남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대항하며 반역하며 살아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대충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뜻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뜻.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실체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을 삼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반역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재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제-인식, 일반 윤리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제-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